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4월 2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 식사 후 겟셋마네 동산으로 옮기십니다. 세 제자들은 따로 구별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니다. 고난의 잔을 앞두고 심히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한 그때 인자의 넘겨질 때가 와버립니다. 배신자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 공동체의 가장 깊숙한 공간까지 침투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겟셋마네 기도.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심. 첫 번째 기도와 잠든 세 제자,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그리고 넘겨질 때. 47절부터 56절 잡히신 예수님, 도망친 제자들, 유다와 예수님의 만남과 체포, 제자들의 저항과 예수님의 책망, 제자들의 도망.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는데 곧바로 그것이 실행될 장소로 옮겨 가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는 넘겨지심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 강조했던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함이라는 주제에서 제자들은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때의 임박함 앞에 고통하는 예수님과 전혀 무지한 채 잠에 취한 제자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예수님의
예언, 유다의 넘겨줌과 제자들이 버림과 도망, 선지자의 오랜 예언을 싣고 느리게 움직이는 시침과 성취의 마지막 단계에서 숨막히게 돌아가는 초침이 기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맘만 먹으면 곧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피하고 싶었다면 기도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을 각오가 됐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몰랐고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하는 신앙만이 십자가를 지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과 절대 의존의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순종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 체포되시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지트로 찾아옵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캄캄한 시간에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삼아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도 순수히 붙잡히십니다. 이 체포는 유다의 기지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르려는 예수님의 단순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알고서도 손해와 희생이 기다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고 버리고 낮아지는 것이 세상의 모략을 이기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 칼을 거두게 하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용기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은 칼로 망하는 짓이라며 꾸짖으십니다. 더 큰 폭력으로 더 작은 폭력을 억압하고 그 결과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이 세상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칼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올바름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